할렐루야. 오늘 쉬시는 날이고 해야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간을 쪼개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장 8절과 9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제 이런 국가를 위한 기도회나 모임이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지치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집회는 없고요. 또 땅에 떨어지는 기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고 생존한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드시고 숨을 쉬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번이나 숨 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식사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먹은 양의 무게나 영양 성분을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먹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배가 고팠고 먹었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콩나물에 물 부으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 물이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콩나물을 기르게 하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꼭 갖기를 축원합니다. 광복이 뭘까요? 그냥 광복절인가 보다 했는데 광복이란 그 말 의미가 한자 그대로 하면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을 되찾아 오는 것. 우리는 알다시피 일제 35년, 근데 공식적으로만 35년이지 거의 50년 이상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역사지요. 우리나라 국권을 뺏겼습니다. 자원을 수탈당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우리가 먹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위안부로 뺏겼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뺏겼어요. 우리의 언어도 뺏긴 적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미래도 뺏겨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일제 35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겠어요. 혹자는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긴 했지만 철도 깔아주고 신문명을 해줬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데 저는 그 말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 사주면 거의 좋은 거예요? 에? 깡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 밟고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서 장롱 사다 주고 텔레비 갖다 주고 그래서 몇 년 살다 가면 이거 네 가져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넙죽 받아야 됩니까? 어디 그따구 궤변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근데 어찌 이 땅을 침략하고 지배한 나라가 일본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독립문이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독립문이 일본에서 해방된 걸 기념해서 세운 독립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립이니까. 독립문은 기원이 이거예요. 일본에서 독립을 기념해서 세운 게 아니고 독립문은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를 합니다. 그 전에 400년이 넘도록 조선 땅은 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자호란 이후로 400년 동안 왕이 나가서 땅에다가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쳐박고 힘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벌벌벌 떨고 그 사신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비단 만필을 주라면 만필 주고 전쟁 치러야 되니까 말 만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말 만마리 해줘야 되고 처녀 3,000명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그런 치욕의 역사를 400년 겪은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힘이 없어져서 조선 땅이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8년에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낸 성금을 가지고 2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청나라에서의 독립을 기념하여 세운 탑이 독립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허락했죠. 일제 서슬퍼란 그때의 독립문을 일본에서 해방을 의미한 거라면 세우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청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여 세운다고 하니까 일제가 허락을 해가지고 지은 거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독립문 세우면 뭐합니까? 1904년 한일 의정서를 강제 체결하고 1910년 한일 합병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야 할 나라예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자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열강 주변 국가에서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미국은 국방도 강하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원,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 자원과 식량 자원을 자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90% 식량 수입해서 먹거든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미국이 석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동에서 사다 쓰는 이유는 자기 나라 갖고 있는 석유를 아끼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끼고 있는 것뿐이지 미국이 세계 제1의 산유 국가라고요. 그리고 싼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가 있고 그 위에 캐나다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또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침략도 못해요. 왜냐?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력이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쉽게 넘볼 수 있고 강한 나라가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태평양을 건너서 어느 나라가 가서 미국을 침략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일본을 치지를 못하잖아요. 과거에. 왜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만한 게 조선 땅이었어요. 그처럼 조건이 좋은 나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독히 복도 없어. 우리나라는 대륙과 끝자락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중국이 새롭게 나라만 세우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몽골 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패배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못 이기고 못 잡아먹고 떠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정식적으로 써진 기원 후,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 됐잖아요. 그 전의 역사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잡아먹히든지 없어지든지 혈통이 섞여버려야 할 나라라고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깡다구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할수록 이해가 안 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깔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외놈이라고 깔봐. 중국을 짱깨놈들이라고 깔보는 나라. 떼놈이라고 깔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중국은요, 일제 청일전쟁 이후로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압제를 받았는데 독립운동했다는 역사가 없어요.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 작은 나라가,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본을 괴롭히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심지어는 16살 먹은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앞장섰을 나라니까 이 나라가 보통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제하고서라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비록 140년밖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미 세계 역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목하고 계셨고 이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복음을 140년 전에 1400년 전에 들어오게 하시지? 왜 140년 전입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답답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일찍 복음이 들어오고 일찍 교회가 들어왔다면 한국 교회는 진즉 변질되고 복음이 망가졌을 것이다.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차별금지법을 수용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140년밖에 안 된 이 나라, 복음을 전해준 140년밖에 안 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적 전사를 세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공격을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붓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국뽕이 아니고 영적인 지형들을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8.15 이렇게 80주년 뜻깊은 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왔는가 하는 것이 저는 미완의 광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광복이다. 그 이유는 진정한 광복이라 하면 이 나라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빛, 광복.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지만은 연이어서 북쪽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신탁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남쪽은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의 진영을 지원을 등에 업은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했어요. 이니 이것은 곧 또 다른 분란과 또한 반토막 난 광복의 시작이죠. 마침내 5년 후에 6.25 동란이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는 70년이 넘도록 반토막 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반쪽 광복, 그것만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광복은 뭐냐? 첫째,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그날이 진정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돼요. 그것도 어둠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둠이 지배한 지 1945년부터 어둠이 지배한 거예요. 80년 동안 광복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형제가 저렇게 어둠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광복은 아니죠. 이게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완전한 광복이 안 된 거. 백두산이 우리 영토가 되고 북녘 땅에 우리가 되찾은 그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오지 않았다. 이념과 사상 그리고 언어와 마음이 한민족의 얼과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나라는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부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 부릅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냐고. 이제 앞으로 이 노래가 교과서에 없어졌지요. 부르지 않지요. 우리는 급히다면 불렀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70% 이상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통일을 하면 귀찮고 통일을 하면 대가지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50% 이상, 70%, 80%까지 육박을 해요. 통일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세상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점하기 시작했어요. 평화 공존. 그냥 서로 타치하지 말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무기도 인정하고 북한의 그 인권 침해도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되는 소리입니까? 공존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인정을 할 때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인정합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아무리 돈을 갖다 퍼줬지만 고마워합니까? 공장 세워진 거 고마워합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부어 주는 거 고마워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둠의 자녀들과 어떻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그 어두운 정권에 사로잡혀서 사탄 원수 마귀의,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의 정권이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유주의 공산주의에 짓눌려 있는, 지금도 신음과 억압, 그리고 태어나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빛을 경험을 해봐야 어둠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북녘 땅의 주민들은요, 비교 자체를 못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저는 뭐 대단한 북한 선교자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북한은 자유를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피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무슨 자유를 압니까?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짓밟히고 짓눌리고 집단 세뇌를 당해서, 심지어는 제가 어느 영상회를 보니까 탈북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탈북했을 거 아닙니까? 좋으면 탈북했겠어요? 목숨 걸고 탈북했잖아요. 일가족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태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가지고 남한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60줄 된 아줌마가 김정은이를 걱정하고 있더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짓누르고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받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신이야. 그래서 장군님을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오지 말든지. 나와가지고 자기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 장군을 걱정하고 있더라고. 어때요? 이게 지금 자기는 힘들고 가난하고 죽겠어 나왔는데 욕은커녕 걱정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상태로 남과 북이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게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 남한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 빛이 들어왔으니 이 빛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빛으로 통일되는 것, 자유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광복은 모든 외세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 국가가 되는 것이 광복의 날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어떠세요? 언제부턴가 예전에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했는데 요새는 상식적인 것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상식적인 거.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우리 애가 동성애에 빠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마약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옛날 우리 이런 걱정 안 했거든요. 저거 공부 못해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이 아니고 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걱정. 이제는 외세의 침략을, 외세의 확장을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 이슬람 걱정했어요? 이슬람? 이번에 영국에 가서 보니까 공원회를 갔는데 말로만 듣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덩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원가에 대낮인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자들이 한 20명 쫙 앉아가지고 여기 수염을 다 길렀더만, 무슬림들은 다 수염 길러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눈을 버떡거리면서 있는데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전부 아이들 두세 명씩 유모차에 끌고 안고 앉아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이제 그 나라를 점점점 점령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투표를 갈라서 하지도 않아요. 누구 찍자 그러면 다 찍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딜을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가가지고 후보한테
뭘 그러면 당장 당선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너 명만 낳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영국에서 주는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살아가요. 말이 안 되는 세상 같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영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많아지죠. 당연히. 세금 많이 내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왜냐? 우리는 자식들이 별로 없거든. 근데 기껏 일해가지고 세금 내니까 이방 민족들 자식 낳는 데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일하지 않고 나라에서 준 돈 가지고 자식만 키우니까 생활이 염려가 없잖아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 낳는 거예요. 또 애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살기가 퍽퍽하고 힘드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지요. 결혼 늦게 하니까 애를 겨우 하나 정도 건져요. 애 하나 나오면 옛날에 10명 키우는 몫을 하는 거야. 하나 키우는데. 그러니까 낳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점령하고 막 낳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막아낼 정책이 없어요.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웰컴하고 있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라. 우리나라 사람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할 사람 없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척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말기에 그의 첩들을,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나라가 와장창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우상 가져와가지고. 그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가지고 온다고요.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할랄 단지 만들어주라 하잖아요. 무슬림 사원 만들어달라 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신흥 세력 2단이 파륜궁이라는 거예요. 파륜궁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쫓겨났거든요. 2단 사입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세를 넓혀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번 쳐뭐 제 말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신천지 말도 안 되는 2단이죠. 근데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는 이슬람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자국민이잖아요. 이해돼요? 신천지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요것만 또 딱 가서 또 이야기한다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까지 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외세 세력들이 총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땅에 돈을 들고 들어와요. 뭐 하려고? 집 살려고. 뭐 하려고? 땅 살려고. 언제부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인력난을 이유로 이 땅에 무차별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세국 정책을 펴자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 국민이 자기 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 국민 챙기는 걸 누가 욕을 합니까? 자기 집 개도요, 자기가 무시하면 남도 무시해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무시하면 남도 무시한다고요.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이 나라의 영토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고요. 우리나라 자국민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잔뜩 얻어 가지고 우리나라 집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 약 36%가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통계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국적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적은 중국인이었어요. 56,311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어서 미국인이 22,031채, 캐나다인은 6,315채, 대만인은 3,360채, 호주인은 1,940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한국 사람으로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혈통은 한국 사람이라 이거예요. 일찍 외국 나가가지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해서 교회 주변에 집을 샀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았어.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속은 어디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 오리지널 한국인이에요. 어릴 때 이민 가가지고, 그리고 정신도 한국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확고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사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뭐 서류 하나를 더 들어가지고 일주일인가 기다렸다가 그 집을 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99% 이상이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선 교포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생각은 중국인이에요. 생각은. 저는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사상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사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란 사람들은 속에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제주도는 더욱 심각해요. 레저 시설, 빠칭코 등은 이미 중국 자본이 다 들어온 듯 싶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중국을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시설을 갔더니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다 조선족도 아니야. 완전 한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몰라. 그리고 그 건물이나 그 안의 시설의 모든 기물들이 100% 차이나였어요. 건물 형태부터 시작해서 물건, 뭐 그 안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제였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자꾸만 위험한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자국민 불이익, 외국인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나는 합법적인 체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하잖아요. 합법 체류자는 추방 못해요,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자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둑놈을 잡자는데 왜 일어납니까? 사기꾼을 잡자는데 왜 반대해요? 어떠세요? 정식 체류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취득한 자가 아니고 불법 체류자.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이 대낮에 경찰의 비호 아래 시위를 하고 한 곳에 수백 수천이 모여 종교 예식을 갖고 그걸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경찰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의 파륜궁, 이슬람 할랄 단지 조성 등등 이거를 특혜를 줘요. 여기다가 할랄 단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 싸게 해줄 것이고 길 닦아줄 테니까 할랄 단지 만들어라. 왜?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나요? 응?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대요. 다단계 하는 큰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한 1,000명 돼요.
그 주변에서 식당, 그 주변에 숙박업소, 그 주변에 음식점들이 막 활기를 찾았어요. 좋은 일입니까? 결국은 망해요, 나라가. 그 꼴로 가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1000명 살리겠다고 수십만 명 피해 보는 거 꼴을 놔둬요? 이번에 이제 영국과 송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슬람하고 이분이 맞짱 뜨고 선교를 하는 분이니까 수년 전에 제주도 예면에 불법 체류자들이 500명가 들어왔어요. 그래 걸렸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래. 이슬람 선교사.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오면 이태원에 가서 전도하거든요. 일부러 무슬림들하고. 그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 너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지? 너 이슬람 선교사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도 돈 안 벌어도 돼요. 뒤에서 빵빵하게 오일머니들이 밀어준다고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온 예민 난민들이 나이키 새 신발을 신고 들어왔죠. 난민이 나이키 새 신발 어떻게 신고 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옵니까? 무슨 경비를 가지고. 진짜 난민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려워서.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 갈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가요? 지금 당장 삼시세끼를 해결을 못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광복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모든 법과 정치, 법률,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 따른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야 진정한 광복이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빛은 밝은 것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빛은 유익한 것입니다. 빛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감시하게 만들고 언론이 침해를 받게 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면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된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광복의 시작의 신호탄일지는 모르지만은 광복의 완성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빛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광복. 예. 빛을 되찾는다. 회복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광복이라고 할칠 때 첫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믿습니다. 죄와 어둠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밝을 때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두울 때 죄를 지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대낮에 합니까? 밤에 하지요. 밤에. 심령이 어두워지면 커튼을 쳐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두워지면 옷 색깔이 어두워진대요. 지금 시커먼 옷만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사회학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곤두박질을 치면요, 사람들의 옷 색깔이 어두워진다는 사회적 통계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어둠과 슬픔,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것. 모든 불의, 악,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에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 무질서, 시끄러움에는 그 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광복입니다. 죄를 떠나게 하는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저도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라 꼴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건강만 챙기고 내 노후만 챙기고 살아가야 할 속물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선하고 착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복음이야말로 빛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140년 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정직하게 돌아오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게 되고 음란했던 사람들이 정결해지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힘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 나라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나라가 진정한 광복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곧 광복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1등 국가는 개신교 기독교 국가입니다. 2등 국가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3등 국가가 불교 국가고, 그 나머지가 바로 무슬림이나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나라예요. 돈만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여러 경우로 볼 때, 치안, 상식적인 법들, 교육 등등으로 비춰볼 때 개신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꽃을 피운 거예요. 말씀을 버린 나라는 망해지고 있어요. 겉만 개신교야. 교회만 있다고 해서 복음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서구 기독교 세력들이 종말을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있는데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졌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지요. 성경이 안 팔리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지요.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없지요.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질 않지요. 그리고 교회는 어느 날부터 국가 소유가 되었고, 목사들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독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4%. 영국 2%, 1%밖에 안 돼요.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나라는 분별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알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딱 막는다든지, 어떤 일을 어그러진 것을 편다든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회 영역,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아이를 아이답게 만들고,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모든 질서의 규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온 것이냐? 말씀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살고 싶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것뿐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남한 땅이 이만큼 살게 된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북한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원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한에는 복음이 들어왔고, 북한에는 복음이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화려한 복음의 꽃을 피웠지만, 공산주의 우상 국가가 되는 바람에 복음이 좁게 밀려와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부터 북녘 땅에는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1960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GNP가 더 많았어요. 더 컸다고요. 그런데 그뒤로부터 역전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럴까요? 북한 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동하는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까요.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나라는 살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산다고요. 근데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백약이 무효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이걸 리더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른 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집 나가 둘째 아들이 망해버렸어요. 집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뭄이 망한 게 아니고, 술을 먹어서 망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 구정물 통에 고개를 쳐박고 먹고 있다가, 지엽 열매 주워 먹고 있다가,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품꾼이 많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다 해결됐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광복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경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로 풀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100배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100배 가난했어요. 지금보다 100배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100배 비상시적이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복음이 이 땅에 지배할 때에, 근데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니 뭐니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의 통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가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첫째, 부모 공경. 우리나라가 효사장이 있거든요. 둘째, 나그네를 대접한 거. 뭐냐? 북한에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때 콩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작은 인구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그들이 뭐를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것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방 민족하고 잘 결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대국이 됐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갖춘 복음의 나라가 되기만 한다면 이 땅에 다시 빛이 임하게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첫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빛을 가르쳐주면 어둠은 자동으로 분별이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광복이요,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광복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 5,200만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복의 열매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광복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굳게 서서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고 용기 있게 불의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광복에 썩어지는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어둠과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광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어둠, 불의, 죄악에서 떠나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두 번째, 대한민국의 온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신앙인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여 빛이 되어라, 교회여 말씀으로 돌아가라, 교회여 광복을 이루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모든 어둠과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빛을 되찾는 광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모든 불의함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되살려주시고 빛으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140년 전 망한 이 땅에 빛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살려내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빛이 될지어다. 성도들아 빛이 되어라. 모두 다 빛이 되어 강복의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해야 할 이 땅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하고 지키고 우리가 온전히 행해할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모든 어둠 불이 죄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광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기를 위하여 이 땅의 온 성도들이 일어나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땅의 어둠의 날이 그쳐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빛을 닮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